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규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가장 큰 죄는 땅에서는 자신의 부모를 거역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 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 간의 제일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고 십계명의 5째 계명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 이런 죄가 가장 큽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자신이 자라나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음에도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래서 땅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제일 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자식이 될까 봐 조심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자식이 될까 봐 조심하자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탕자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자식이 될까 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뭔가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뭐냐?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탕자처럼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려야 안 되는데, 아버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목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계산해서 달라고 그걸 요구해가지고 애써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멀리 떠났거든요. 결국에는 잃을 것 다 잃고 비싼 수업료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결국에는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자신이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버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슬프게 해서는 안 되거늘 하늘 아버지를 슬프게 해서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이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당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예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항상 선지서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 아래, 주님의 몸된 교회란 이름 아래 있으면서,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몸은 교회에 출입하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멀리 멀어진 상태. 이런 생명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런데 버젓이 몸은 예배당에 있으면서,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어진 생명들. 그 생명들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있고, 또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을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거. 그렇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거, 하나님께서. 정말 끊을 수 없는 거. 요즘 천륜까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에는. 그거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 천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 하시는 거는. 사람이 의절한다, 내 호적파라, 그런다고 그게 끊어지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일 뿐이에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인간 간의 그런 천륜도 끊을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이, 또 특히 택하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이 멀어진다고,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나님께 끌어치겠어요? 다만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게 해드릴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깨달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이 태만해지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뭘 해본다고 해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뭘 한다는 것은 그건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뭘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없었어요. 이 신약 정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려, 우리가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경멸하셨습니까? 외식자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순종해 보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무지하고 무능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예로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생명을 주님이 기뻐하셨지. 나는 아니까, 나는 아노라, 너 내 신앙의 경력이 몇 년 몇십 년 되니까, 내가 목회를 얼마 했으니까, 이런 이 쓸데없는 이 자긍심, 이 교만함,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그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한국교회도 프로테지를 따지면 얼마쯤 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절반은 넘겠죠. 7, 80%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모스 5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는다는 말씀은 열에 하나예요. 열에 하나. 열에 하나. 일할 정도. 그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귀하게 흘려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늘 백성,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게 내 자식인데, 아무개가 내 자식인데 짐승의 자식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철이 없던 시절, 철부지 때는 부모의 심정 잘 몰라요. 그런데 철이 좀 들면은 그 어렸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철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자식들을 통해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생명들이 물론 철이 없던 시절에는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리기도 하고, 철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또 영적 세계, 영의 세계가 뭔지도 잘 모를 때는 자기가 뭐 잘하는 양, 바로 하고 있는 양,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성숙도에 따라서 신앙의 철이 들 때, 영적인 철이 들므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조금씩 헤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쾌히 100% 흡족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은 줄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렸다가는 결국은 큰 환란에 빠지고 흰옷 재앙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가지시고 주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멀어진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경고를 하신 것이 바로 선지서예요. 이사야 성경. 특히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내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이게 내 모습인 것 같군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참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할 겁니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음이 멀어진 생명도 이 이사야 1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교회를 모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이었구나. 내 마음은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셨구나. 그걸 알지를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었구나. 스스로 자긍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심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구나. 사람이 그 마음이 심령 상태가 교만하면 누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면 다른 진리를 전해줘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요. 교만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혹시 내가 깨달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초에 우리가 그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내가 살지 않겠다. 올해는 작년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철이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 새로운 각오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슬프게 한 자들이 당하는 게 뭐냐면 환란이고 심판이에요. 그 다음 7절 말씀 봅니다. 7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 됨같이 황무하였고. 자,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불탈 것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탈 것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여 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진노 심판, 유황불비로 내리는 그 심판을 받아서 불에 사라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소로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급히 보내셔가지고 그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강권으로 손목을 잡아 이끄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롯의 처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우리의 성경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그 롯의 처,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피획한 족속들을 불러 살리실 그때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강권으로 이끌어냈지만은 롯의 처는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처럼 이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큰 이 환난과 재앙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치 롯의 가정을 살려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당신의 백성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참고 그런단들 그 아버지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죄들을 범하는데 그 공의의 법을 공의를 적용해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만큼 아버지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불타지 않게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탈까봐 당신의 자녀들이 소돔 고모라의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 동성애와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불에 타버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이 불에 타서 죽어간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불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불탈까봐 불탈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명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병들어가지고 피곤에 떨어진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할 때 세 번째는 여기 11절 13절에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가장 그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인류의 역사가 예배로 갈라졌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배가 상달되는 생명은 하나님의 편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자들은 예배가 상달되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죽이고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가 상달이 된 생명의 부류와 예배가 그 나머지 예배도 아예 안 드리면 상달도 안 되니까 또는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가 상달이 안 된 사람들 이 두 부류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예배가 상달린 생명들이 이 세상, 현실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원수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그런 온통한 피들이 지금까지 서려 있어요. 땅에서. 그 피를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니하시겠어요? 결국은 갚아주신 거예요. 그 피값을 갚아주시는 것이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말세복음은 신혼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은 뭐냐?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거.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너희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에 있었던 그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으로부터 그런 일이 시작이 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 우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려버렸으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곧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영과 진리가 충만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셔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들은 아버지께서 슬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예배를 기뻐하심으로 그 기뻐 받으신 그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환난을 면하기도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인생들이 아들까지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상달리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그런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예배당에 모인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 낯이나 보려고 하고,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아니, 우리의 눈에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내 마음도, 인생인, 죄성 있는 나 같은 인생도 마음이 언짢고 마음이 서글픈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시겠어요. 당신의 백성이라는 생명들의 당신에게 상달린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것을 볼 때, 상달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는 얼마나 슬퍼하시고, 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상달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상달리는 제단을 쌓아야, 엘리야처럼 아벨처럼 상달리는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리잖아요. 불의 응답.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신령한 상달리는 여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로부터 여인문을 통해서 응답이 내릴 거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역사, 고쳐주시는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소송시키는 역사, 개조 변화시키는 역사, 뒤집어 엎는 역사.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우리의 선배님 하박국 선지자께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그 원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심령에서부터 주의 일이 부흥돼야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회, 민족, 세계가 부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주의 일이 우리가 부흥케 돼야 된다고 알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 시발점이 어딘지, 그 출발 지점이 내 심령은 내 심령. 내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돼야 돼요. 소송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행이라도 헛된 예배를 드리게 될까봐, 예배를 힘써 준비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옛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앞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제사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만 우리가 준비 기도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기 곳에서
자기 가정 장막이든지 자기 일터든지 자기 환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버지를 우리가 무지하게 슬프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차려드리는 없을지라도 아버지를 슬프게는 해드리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수성찬 차려서 못 드릴지언정 아버지를 슬프게는 해드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드리기 힘써야 돼요. 우리가 수족을 싣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는 그 정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자기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한다고 했어요?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통회하는 심령, 내 부족을 깨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다 이런 게 우리가 몰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영의 세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만 차가지고 기만 커져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 부족을 깨닫고 엎드리고 부족을 깨닫고 상한 심령을 여러분들 오늘도 상한 심정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불쌍히 봐주세요. 제 모든 죄악물이 생각나게 하시고 제 모든 죄악물을 밝게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간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 심령에 눈물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는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의자식. 그 다음 본문 15절 이사야 1장 15절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는 일의 네 번째는 15절 말씀에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외식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15장 16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해도 그건 다 무효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서 모압의 진짜 이방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한 거지만은 이방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압이란 건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인척간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을 대적하고 해파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는 너희들이 일가니까 절대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그렇게 고생하기 어려운 가운데 430년 만에 노예살이를 마치고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면 형제 얼마나 고생 많으니 반갑게 쌍수 들어서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대적을 해 회파를 해. 그게 모압의 모습. 이 시대에 그런 모압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회파하는 자들이요. 또 그럴듯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회파하고 교묘하고 강교하게 회파하고 또 대적하고 이런 자들이 오늘의 모압의 세력입니다. 모압은 아무리 자기네들의 산당에서 밤새도록 봉사하고 기도해도 그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식으로, 사랑이 없으면서. 그래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해도 정말 중심으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손에 피가 뭐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 짓고 사랑이 없이. 그래서 안 받아요. 예수님 초림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바리새인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받으셨다면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외식으로 한 기도인 것뿐이었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외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외식으로 기도하는 건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중원번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다.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식어진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의 심령에 먼저 소송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심령에 부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부터 들어가야 돼요. 부족부터 찾아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슬퍼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 그리고 피곤에 잠겨 있는 거.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범죄하는 거. 범죄하면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회개해 보려고 하지 않고 죄를 가려놓고 뭘 해보겠다고. 죄를 숨기고 기도하는 거. 이런 무리들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그 제사, 그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뭘 하면 할수록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 이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뭘 하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날의 어떤 지도자들처럼 뭘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더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랜 세월 봤잖아요.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으면 뭘 한다고는 하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생명, 설령 부패 있는 생명, 탕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런 사랑, 이런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까지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짐짓 거역한다면 칼에 삼키운 바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초의 이 신년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기쁘시게 드린 자식이었는가? 하나님께 효자였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자식이었는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나버렸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시점부터라도 내가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웃음짓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는 비누아서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까지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결단한 각오를 가지고 2022년 이 새해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면류관을 목적하고 싸워서 우리 이 한 해 2022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